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힘있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소문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믿음이 좋아 소문난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있는 로마 교회 교인들의 그 감격을 회복시키고자 함이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로마서의 주제 성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강한 확신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것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복음을 전하기를 애타기 원했던 또 하나 두 번째 이유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가 꺼져가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두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로마 교회의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질문을 가끔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물음을 받게 되면 대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받았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재차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틀린 대답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질문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 말씀을 주의해서 보면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이 나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곧 구원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의라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복음에는 구원이 나타나서라는 말로 대체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이 무엇이냐고 설명할 때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 인정받는 것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인정하기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의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니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무엇이냐고 우리에게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하신 것을 말합니다 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한자로 우리는 이신칭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사단의 세력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기막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시 알게 하고 확신하게 하며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다룰 때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하면 구원을 지나치게 형이상학적인 영역에 묶어버리기 쉽습니다. 쉽게 말해서 구원을 너무 영적인 것으로만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영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육적인 요소도 들어 있습니다. 내세적인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세적인 복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영혼이 부패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사람은 정신적인 혼란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면 그것이 우리의 정신세계에는 물론 육체에까지 대단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불행했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게 되고요. 고독해하던 사람이 주님과 동행함으로써 고통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에 사무쳐 있던 사람을 모두 용서해 버리기 때문에 마음에 신비스러운 자유가 찾아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병이 든다든지 거꾸러지는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혼의 구원이 정신적인 건강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기까지 합니다. 그뿐입니까? 술 마시고 도박하던 사람이 그 악한 죄를 끊어버리고 성실하게 일하니까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구원의 의미는 우리 영혼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만이 아닌 우리의 정신세계와 육체적인 영향에까지 미치는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현세에서 축복까지 다 포함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가리켜서 전 인격적인 구원이요 현세와 내세의 구원을 망라하는 포괄적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니 그 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다시 불붙이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은 복음과 능력은 같다는 말입니다. 복음이 곧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처음 예루살렘을 요란하게 하던 당시에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향하여 큰 소리로 한 말을 여러분들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자 할 때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을 듣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던 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이름 앞에서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쫓겨갑니다. 그 이름 앞에서는 병마가 도망가고 그 이름 앞에서는 죄가 달아납니다. 그리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선교 활동할 때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고 전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메시지를 예루살렘에 전하였을 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복음 자체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에는 다른 중요한 요소가 하나 더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의 권능을 약속하셨습니다. 복음이 이 악한 세상에서 전하기 위해서는 막강한 초자연적인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하세요. 복음을 우리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하는 행동은 사단을 방어하는 것이 됩니까? 아니면 공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전하는 행동은 사단을 공격하는 행위입니까? 방어하는 행위입니까? 말이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행동들, 모든 행동들은 사단을 공격하는 행동일까요? 사단에게 우리 자신을 방어하는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느 권세 아래 있죠? 사단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사단을 공격한 것입니다. 여러분, 군사학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할 때에는 그 공격할 때 승리를 거두려면 자기가 공격하고자 하는 나라보다 3배가 더 강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3배 이상 더 강한 무력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격하는 나라가 공격하고자 하는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가 영적인 곳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단보다 3배 이상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능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시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권능을 다른 말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6절 말씀하면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니까 모든 믿는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얼마나 복음의 능력이 강한지 믿기만 하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구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약해서 구원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 한 헬라인에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요, 헬라인까지 구원한다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누구나 구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많은 구원의 조건이 필요 없고 단 한 가지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조건은 간단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27절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빠를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열렸는데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참 해석이 구구절절합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오늘 17절 말씀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처럼 오직 믿음이라는 말로 바꾸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함에 있는 구원의 길을 얻고자 우리가 갖춰야 될 유일한 조건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단순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조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둘째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 자체로 엄청난 것이지만 그 능력을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은 경우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막대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면 이 능력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복음을 듣지 않거나 잘 모르면 이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범죄하여서 성령을 금심하게 되면 이 능력이 식어버리거나 우리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나온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에 따라서 그 능력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제한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중요한 일인데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않거나 들어도 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함께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서 찬양으로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불렀는데 제가 이 찬양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부르고자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곰곰이 들으면서 지난주에 묵상해 보니까 로마서의 말씀을 잘 정리한 말씀이더라고요.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가사를 잘 이해한다면 그 사람은 바로 로마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를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은혜 아니면이라는 찬양을 여러분들이 다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으로 찬송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의 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우리가 복음을 알고 깨달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식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에게 속으로 한번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는가?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가? 그러나 여러분, 엄밀하게 제 자신과 우리 교회를 돌아볼 때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지도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성령을 금신케 하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개척한 지 20년이 넘은 그러한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기 원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쓴 글 중에 이런 예화를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새의 함락이라는 책을 인용하고 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독일을 폭격하기 위해서 B-17기를 몰고 한 공군 조종사가 독일에 갔습니다. 그리고 폭격을 하는데 그만 독일 군대에서 쏘는 방공포에 그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근데 연료 탱크에 맞은 것 같은데 비행기가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 조종사가 마음을 졸이면서 비행기를 다시 돌려서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비행기가 격추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다음에 이 비행기를 조사해 봤더니 독일군이 쏜 대공포에 11발을 이 비행기가 맞았습니다. 근데 왜 이 비행기가 격추당하지 않고 무사하게 돌아올 수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 11발이 모두가 불발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총알이 날라와서 폭발했어야 되는데 폭발하지 않고 불발탄이 되어서 그저 비행기에 박혔기 때문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불발탄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 폭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정말 교회가 힘이 있느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이 있느냐? 그렇다면 아마 세상이 뒤집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와의 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활활 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가슴에 모시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함께 공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을 다시 듣는 행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서명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